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구주와 변호사님 저 간증 집회 수요일 날 모시고요. 그리고 요번 돌아오는 주일 날은 김시한 목사님 오셔서 그 특강 주일 날 해 주십니다. 그리고 3월 9일에는 미국에서 창조과학 가르치시는 창조과학 과학자 분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3월 9일 수요일인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 1시 반까지 오시고 금요일 날 1시 반까지 오시면 신약 성경 서양 언어하고 동양 언어로 그렇게 또 원어 성경 그렇게 강독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병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회가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생각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 결혼과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과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과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과 경제, 자립의 모든 뼈대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민수기의 광야 생활, 광야 생활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애들 길르앗의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되리이다, 줄어들이이다 이런 뜻이죠.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라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땅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그리고 13절에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결혼과 기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모세를 통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할 것이니라. 그러나 결혼을 통해 경제 자립을 하는 쪽으로 결혼시켜라라는 거예요. 결혼은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애 낳고 그냥 애 뒤치긋닥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 남의 기업에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가정들이, 여기선 지파는 대가족이라고 하시면 돼요. 혈족들은 어떤 집안이죠? 거래를 할 때 마진을 남기지 않고 원가대로만 도와주는 단체를 지파라고 합니다. 이 경제학적으로는 지파는 무엇이냐? 지파는 거래할 때 마진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파 한 단이 500원이다 그러면 600원에 안 팔고
재산이 확 갈 때 사람 따라서 재산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으로 딸들이 가냐, 어느 집으로 딸들이 오냐, 이거에 의해서 재산이 확 쏠려요, 안 쏠려요. 그러니까 슬로브한테 딸들의 결혼과 연관해서 집안 재산들의 요동치는 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러죠? 욥이 의로웠죠. 죽을 때 그시야 게레나프 여미미야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동일하게 재산을 줘요, 안 줘요? 준단 말이에요. 욥기에 보면 재산분배법에 의하면. 그럴 때 이렇게 했을 때 재산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완전히 한쪽으로 몰리고 다른 쪽으로 몰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렵죠. 그래서 그 동송동봉끼리만 결혼하는 뜻으로 보시면 안 되고 같은 이씨끼리 결혼하고 김씨끼리 결혼하더라도 자립경제하는 쪽으로 경제적으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 기준으로 그건 베이직이고 두 번째는 경제 공동체를 자립하는데 만들기 위해서 방향을 족장들이 잡아주라는 거예요. 족장들이. 여기 족장은 누구예요? 국회의원이나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족장들이 국회의원 재판하고 다스리죠. 행정, 입법, 사법부를 운영하죠. 그러는데 다른 민족한테 재판받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떻게 돼요? 사법부를 점령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정부를 점령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남한테 지배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만 충성시켜요. 그게 뭐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임무를 12지파 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운영은 하나님 백성의 12분의 1 정도만 헌신하면 돼요. 레위 지파만 헌신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다 사회를 점령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그 평신도들 기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뭐 사회 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봉사만 하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점령하는데 사회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두령이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족장이란 요즘 말로 하면 판사들이고 국회의원이고 행정부 도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재판 받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재판관으로 에스라가 성전 수복할 때 재판관을 하나님을 믿는 유사와 재판관만 세우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되죠. 여러분 기독교 교회 운영 허락해도요. 이거 바벨론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무슨 바벨론 노예살이에요. 불신자가 다스려도 그 찍소리 말고 그냥 다 교회 운영만 잘하고 있으면 그게 자유죠. 아니에요. 자유는요. 교회 운영을 한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캐피탈 그 자본, 순수 자본, 그 부채 말고 남의 돈에 의해서 말고 남의 기업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본, 자기 엔터프라이즈, 자기의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프리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경제 자립을 일으켜요. 극빈자가 없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결혼을 사적인 개념도 아니고 너무 집안에 일을 하고 허드렛 일하고 애들 기저귀 갈고 이런 것만 집안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라는 것은 기업체 자체를 가져오는 거고 집안 자체가 어떻게 해요? 두령이죠. 족장이죠. 이 족장과 두령은 입법행정사법부를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슬람을 불쌍히 보지만 이슬람도 행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입법행정사법부를 점령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거를 하면 세상이다 그러는데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그건 의사한테 해야 되는 거를 뺏는 거다. 의사한테 가는 거지 교회에서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분부하셨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낫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낫던 안 낫던 불신자가 있죠. 불신자 가족 중에 아픈 자 있죠. 여러분 전도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안 믿으시는 분을 위해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드리세요. 그러면은 믿지 않을 때 기도해 드린 게 고마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왜 안 믿어? 이러고 시비 걸 때는 더 안 믿어. 그러다가 그냥 뭐가 어려워요. 재정이 어려워요. 건강이 어려워요. 그럴 때 막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마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알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 믿는 그 신앙 행동으로 알고 믿음의 표현으로 알고 그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공정하고 거룩하게 사회를 바꾸려고 성도들이 물론 레위인은 아니에요. 요셉 지파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유다 지파예요. 그렇게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할 때 오히려 사회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 결혼에 대한 컨셉을 가질 때도요. 어떻게 해요? 결혼이면 아예 눈 맞아가지고 서로 좋아해가지고 가정 이루고 애 낳고 산다. 그리고 연애 개념으로 결혼을 생각해요. 결혼 자체가 기업을 형성시키려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애 뒷바라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지도자예요. 현숙한 여인의 잠언 31편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제일 하는 게 뭐예요? 그 집안의 경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경제를 일으키는데 너희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시집가려니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지 행복하게 사는 건 맞는데요. 사람이요 기본을 다 하면은요 누구하고 결혼해도 대충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왜 결혼 잘못해가지고 고생을 하냐면 인간이 인간구실 못하는 사람을 30살, 40살, 20살까지 배출해 놓고 그게 인간구실을 못하는데 결혼을 시켜서 그런 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좋은 남자가 뭔데? 바람 안 피고 처자식 버리지 않고 일 열심히 하고 돈 번 거 다 집으로 갖다 주고 자기 부인만 좋아하고 일 열심히 하고 일 중에 행복함을 느끼고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욕심 없이 본을 보이는 남자면 다 좋은 남자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면은 성격이 당신 팥빙수 좋아해? 아니야, 난 뜨거운 거 좋아해. 뭐 이래가지고 그게 자기하고 그럼 팥빙수 좋아하는 사람은 팥빙수 좋아하는 남자만 만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가 좀 안 맞아도요 행복하게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냉커피 좋아해. 당신은 뜨거운 커피 좋아해? 나는 뜨거운 커피 좋아해. 그럼 꼭 냉커피만 같이 먹어야지 행복하냐 이거요. 그런 거 인간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기본을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기본을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시집갈 수가 있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멋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 구실하고 여자가 여자 구실할 때는 마음대로 누굴 사랑하면 결혼해도 대충 다 사람이 굴러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말을 못한다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거나 예를 들어 북핵에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해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같은 종족끼리 문화와 관습과 사고관이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같은 집안라는 게 뭐예요? 풍습이 똑같은 집안, 맞출 수 있는 집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느 집안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집하면 60만 명이 살아요. 그러면은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좀 물론 이제 아기를 한 명 낳으면은 아기들 결혼할 숫자가 60만 명 되겠죠. 노인들 숫자가 60만 명이면 그 자손들 숫자가 한 명 아기 낳았으면은
60만 명이나 뭐 30만 명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10명, 8명씩 낳고 살던 시절이에요. 그러면은 12지파 중에 12지파 애들을 다 치자면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이죠. 한 지파가 그러니까 120만 명이라고 봐요. 그러면 한 지파가 그 10만 명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씩 군집을 이뤄가지고 10만 명이 산대 봐요. 그러면은 루벤 지파만 10만 명 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30살짜리 나이가 있는 애들 얘기예요. 10살짜리 애들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지파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 한 지파가 수원시만한 인구예요. 수원시만한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출애굽 당시 인구만 해도. 그러니까 수원시 안에서만 결혼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수원 시민이? 여러분, 그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난 모르지만 강서구나 양천구나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서부 지역 사람끼리 결혼하면 충분한 거예요. 인천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러면 인천 안에서 결혼해도 충분히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죠? 강원도는 인구가 적으니까 거기 한 지파를 형성 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대신에 땅은 많죠. 그러니까 이거 지파, 한 지파라는 것은 12분의 1인데 이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가장만 60만 명이에요. 가장만.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요. 20살 밑에 사람은 죽이지 않았죠.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 광해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이셨지만 20살 아래의 어린 세대를 결혼시킬 때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동성동본이다 8촌 안에서만 결혼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수원시 안에서 몰려 사니까. 이따갈 지파만 수원이나 뭐 저 의정부에 몰려 사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 30대 계열만 그렇게 10만 명 하면은 나이 순서대로 쭉 가면 이게 100만 명씩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습이나 경제활동이나 이런 모든 패턴을 꿰고 있겠죠. 비슷하겠죠. 자주 만나겠죠. 자주 만난 지방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한 100만 명, 10만 명 되면. 그럼 적응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김씨야. 그러면 김씨가 좀 많습니까? 엄청 많죠. 우리나라 김씨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김씨 안에서 결혼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김의 김씨가 얼마나 많아요? 그 수백만 명이에요. 김의 김씨끼리 결혼하면 기영아가 나온다는 말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가족끼리만 결혼 안 하면은 그거 기영아가 안 나온다니까. 에? 기영아 안 나와요. 그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근데 가족끼리 직장 챙겨주고요. 가족끼리 뭐 해주죠? 그러면은 영수증이 오고 가질 않아. 그럼 세금을 많이 걷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운영할 때는 가족을 쪼개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아기를 많이 안 낳으면은 사회에 가가지고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남남끼리 거래를 하고 서로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계산서를 뚜렷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세금이 잘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아기 조금 낳게 하고 조그만 가족, 미니 패밀리를 많이 운영시키고 패밀리한 패밀리 사이에서는 아기 키우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게 투명 정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권력은 세지고. 그럴 때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캐피털리즘 앤 프리덤을 갖고 가세요. 마이크 펜스가 이제 그 뭐 트럼프 친하냐 안 친하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를 만났대요. 롯데 그 잠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밀턴 프리드만 프리트 추즈 또는 이제 이거는 프리트 추즈는 아니고 그 전에 나온 고전적인 거예요. 캐피탈 자본과 자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뭐냐?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많이 났죠. 전쟁 가운데 공부를 하고 대공황 때 공부를 했던 사람이 갈브레이스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 갈브레이스. 그 둘이 이 밀턴 프리드만하고 존 케네스 갈브레이하고 평생 라이벌로 경제
서로 반대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학파는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하고 하버드 학파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파로 나뉘었어요. 근데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는 1차 대전 때와 대공황을 거치면서 경제학 이념에 대해서 얻었고, 그러니까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론을 수입했어요. 케인즈는 정부가 간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가 다 복원이 되고 전 세계가 1970년쯤 되면은 전쟁의 여파가 다 사라집니다. 1970년쯤에 이르면 2차 세계대전. 그런데 이제 이 밀턴 프리드만은 전쟁을 뒷마무리하고 전쟁을 수습하는데 국가의 힘이 굉장히 권력자의 힘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회 부작용이 일어났던 거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사회가 왜곡이 되고 망가지는 것을 50년, 60년대, 40년대의 것을 계속 보면서 잘못 운영되는 경제 문제와 시민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경제 활동에 제재를 가거나 간섭을 하거나 도와주려고 할 때 부작용을 계속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은 이코노믹스인데 여기 보면 폴리틱스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들은 경제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밀턴 프리드만 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가리키면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 경제를 못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밀턴 프리드만 엄청 싫어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다스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다스리지 말고 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 알아서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사람 이론을 깨질 못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금서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가 윤석열 씨한테 밀턴 프리드만 압니까? 그러니까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봤다 이러는데 쉽게 말해 모른다는 소리요, 그게. 밀턴 프리드만 건 안 읽혀요. 왜냐하면 읽히면 권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났을 때 프랑스 혁명 나니까 야 프랑스 혁명처럼 또 민중들이 데모를 하지 못하게 잘 감시하자고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를 하면 경제계에 이게 민중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질을 하면 경제가 또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들었던 정부는 경제 정책에 다 성공을 하고 밀턴 프리드만을 반대하는 미국 대통령은 경제에 죽 썼다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정치인은 나라 지키는 거 잘하고 국방 잘하고 부정부패하는 사람 때려잡고 감옥에 잡아놓고 이런 것만 해야지. 그냥 냅둬라 이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한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전두환 씨가 경제 알아 몰라? 모르죠. 그리고 경제학자한테 맡겨놨는데 권한을 많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깡패만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삼청교육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경제활동 잘 모르는 전두환이가 제일 경제를 잘했어요. 그것도 밀턴 프리드만하고 제일 유사하게 가는 정치인이 전두환이에요. 물론 이제 군부 독재 이런 거 안 좋아하죠. 여기 밀턴 프리드만은 케네스 갈브레이스하고 동일하게 2006년도에 90살이 둘 다 넘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경제 얘기를 하는데 모세율법이 최고조인데 모세율법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위대성을 모르는 거예요. 가정의 위대성을 모르면 하수인 밀턴 프리드만이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하수인 밀턴 프리드만을 이해를 못하면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모세와 아론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권한을 다 잡고 있는데 경제와 모든 재판이나 이런 거는 그 12지파의 지도자인 모세나 아론이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재판도 모세가 신령하지만 다 하면 안 돼요.
각 지파의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하는 그 집안의 어른이요, 두령이요, 족장이 재판하게 돼 있어요. 경제를 다스리고 모든 거는 누가 해야 되죠? 집안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월급을 많이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고비용 그러니까 정치 구조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 다 선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를 못 낳으면은 조금 토지를 받으면 돼요. 애기 신생아 숫자가 적으면은 그만큼 토지를 적게 있으면 되고, 인구가 많지 않은데 왜 토지를 많이 갖게 하냐? 애기를 많이 낳으면 여성들이 애 낳는 걸 좋아하는 집안이죠. 그러면은 토지를 많이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 토지 공개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는 누가 결정하게 해요? 여성들이 애기 많이 낳으면 많이 얻게 하고, 여성들이 애를 스톱하겠다 이러면은 토지를 조금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부동산권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자가 돈을 벌어서 파출부 뛰고 알바 뛰고 배달업 뛰고 이러잖아요,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인간이 탄생하기 전부터 준비되어진 거라, 아기가 태어나는 아기 숫자에 맞춰서 아기보다 먼저 있는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기 만들고 나중에 땅 만들었어요. 땅이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나중에 태어나요. 물론 아기는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는 맨 나중에 창조되고 땅은 원체 먼저 창조돼요. 그럼 각 개인 기준으로 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땅이 마련돼야겠죠. 그러니까 여성이 하나님 역할로 아기를 출산하면 여성들이 아기 낳는 비율에 맞춰서 땅 분배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공이다. 여성 인권 운동하면서 낙태하고 아기 태중에서 지워버리는 게 여성의 인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경제권이 있어야지 인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케네디가 유명한 그 연설했죠. 취임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말하거나 생각하라고 유명한 연설했죠. 그거를 까버렸어요, 이 사람이. 국민이 국가인데 무슨 국민이 국가한테 충성을 할 걸 생각하냐. 국민 자체가 국가다. 행정부, 정부는 국가가 아니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자, 케네디는 국민과 국가를 분리했어요. 국민은 국가한테 충성해야 된다. 그럴 때 밀턴 프리드만이 그런 거예요. 국민 자체가 국가인데 국민이 아닌 국가한테 충성하라면은 그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부정부패하는 걸 견제해야지 국민들이 자기 인권을 보호하는 거지, 권력이 많은 사람한테 충성하면 그게 나라가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사실은 키가 150cm예요. 근데 이 150cm 경제학자를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전설적인데 경제계에서는 이걸 알리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지구상 역사상 영화사상 가장 배꼽 잡게 웃게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에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왜 이렇게 억대 돈을 버냐. 살육당하고 죽을 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사람을 웃기게 하는 영화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1910년대에 그 영화 만들 때 젊을 때 엄청 웃겼잖아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 다 거지였습니다. 그 유럽이 다 거지로 살았어요. 다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 영화에 보면 다 거지들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이제 거지가 거지 주제에 갓난애기 고아를 키우고 뭐 이런 거지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야 저거 사회주의 성향 생길 수 있으니까 저 찰리 채플린 상영 금지 이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뭐를 하는 너무 거짓스럽게 하면은 그게 애환이 담긴 건데 1차 대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일반화시키지 못하고 만약에 1차 대전 때는 전 세계가 다 거지였는데 그게 1970년대 그게 틀어지면은 조금 이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날까봐 그게 상영 금지가 됐다가 80년대 중반에 그게 처음 모던 타임즈가 그 우리나라의 호화마트로 해서 그게 상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찰리 채플린께 이제 해금이 되는 건데, 자, 그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슬픈데 아름답고 웃기게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하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읽지 못하게 하고 알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시민들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것을 민수기에 하나님이 명하셨고 시민끼리 기업 활동하는 거를 안 해도 살 수 있게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하는 게 가정이라는 건데 가정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분배법. 여자가 아기 낳는 비율대로 토지를 분배하는 걸 무력을 장악한 남자들이 그거를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 자기 집안 남자가 아닌 다른 집안 남자가 다른 집안 여자를 다스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번 돈을 전부 갖다 바치는 자기 집안 여자들을 노동하지 않는 다른 집안 남자가 다스리면 여자들이 망가지고 다른 집안 남자들도 나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남자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국방이나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의 하나님 정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편이 수의를 하고 사장님 비서가 되면은 부인이 회장님 비서가 되면은 수의하는 남편을 없이 여기고 회장님이 자기 남편이나 아버지도 아닌데 충성을 하다가 마음이 순종하는 대상한테 마음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에게 복종하든지 그 복종을 받는 사람한테 마음이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함부로 복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나 복종을 해도 마음이 안 갈 거가 뺏기지 않고 자기 친정아버지나 자기 자녀나 자기 남편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돈을 계속 주는 외간 남자한테 충성을 하면 마음이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여자도 약점이 있고 남자도 약점이 있는 거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아셨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애를 낳고 키우고 집안을 경영하는 경영권이 집안에 있어야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 경영하는 것이 여자한테 있어야 여자가 안정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밀턴 프리드만하고 제가 모세익을 하고 섞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 그거를 적응을 해야 되니까 성경적으로 좀 더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저기 미국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있어요. 클린턴 시절 마지막 국무장관 여자 있어요. 유태인 여자 국무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을 영어 책을 쭉 보면은 그 미국의 건국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국가 정부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카에다가 종교적으로 미국을 파괴하려고 이슬람 종교를 갖고서 그걸 공격을 하면 미국은 건국 정신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건립과 종교 신앙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퇴임 후에 낸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신앙을 기초로 해서 국가 경영을 하려고 세워졌다. 그래서 국가론을 생각할 때 절대 윤리관의 밑바탕에는 그 종교관이 있어요. 종교관이 있다고요. 윤리관에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섹스를 아무나 해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는 힌두교 분파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나 이런 데에서는 일부 일처제야. 일부 일처제를 윤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련 공산당에서는 언제든지 헤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살 수 있게 가리켜요. 소련 공산. 무신론이잖아. 그러니까 윤리가 다른 거야. 윤리가 왜 달라요?
세계관이 다르고 문화관이 다르고 종교관이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다르면 어떻게 해요?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만물의 실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풀 한 포기를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김일성한테 절을 해도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한테 밑보였기 때문에 북한 땅은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두만강 건너편에는 중국 땅에 식물이 잘 자라. 두만강만 싹 넘으면 다 죽어. 다 말라 죽어. 희한합니다. 그걸 딱 보시면. 기후가 똑같은 두만강 똑같은 압록강 물 빨아먹고 사는 식물들이 건너편에 완전 지옥이고 건너편에 완전히 풍성해요. 먹는 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요? 북한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실권 갖고 계신 창조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힌두교 귀신한테 아무리 절해도 힌두교 귀신은 북한 땅에 인도 땅에 풀 한 포기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귀신이요. 실제 만물을 먹여 살리시고 여러분 오늘도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면밀히 자라게 하시는 그분 일을 하시는 분은 창조주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수백만 가지 종교 중에 택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하는 인간들을 머리카락 자라게 하고 그날 소화를 시키는 거 도와주시는 분은 생명체 속에 일을 하시는 생체 속에 있는 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을 하면 하나님이 가짜 신이면 저주가 안 오죠. 그러나 다른 신한테 절을 하면 실제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신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팩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종교로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실생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행하시고 순종하면 복을 실제로 팩트로 사건으로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욕하는 나라는 저주받는 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성경을 모독을 해요. 성경은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자, 문재인 씨가 왜 저주를 받냐? 예배당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성경 비치하지 말라. 자기가 말을 했어요. 몇 년 전에, 2년 전에. 모든 전국의 예배당엔 성경을 비치하지 마라. 자, 보세요. 그랬는데 성경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무능한데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처벌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여전히 예배당에 성경 비치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더러운 바이러스가 성경 타고 전염되니까 성경은 더러운 거니까 갖고 있지 마라. 성경 모독했죠. 근데 이상한 거요. 예배당에는 환자가 안 나와. 예배당에서 확진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저거. 윤석열을 누가 키웠어? 문재인이 키웠잖아. 적폐 수사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 문재인이 얘기했잖아. 앵무새 같이 적폐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막 난리치고. 자기 그대로 따라하는데 왜 그렇게 승질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입에서 나간 대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하고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저거. 에? 김정은하고 뭐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굶어 죽는 나라에 그렇게 140kg까지 그거 찌울 필요가 있어요? 그거? 키가 엄청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키 높이 구두를 신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을 못 갖잖아요. 이게 너무 거룩하니까.
가족 결혼만 잘하면은 먹고 산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음껏 결혼하려니와 기업의 재산이, 가정의 재산이 짜그라지는 식으로 연애에 몰려가지고 결혼하게 하면 안 된다. 가정이라는 것은 연애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터기 때문에 성과 같은 거예요. 성과 같은, 도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설립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균등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같은 지역, 같은 집안은 같은 동네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거주거리가 가까운 혈족끼리 결혼해라. 그러니까 가까이 뭐 김혜김 씨가 수백만 명인데 김혜김 씨가 가까이 동네에 같이 살고 있으면 그 100만 명이 넘는 김혜김 씨가 김해 지역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김해라는 부산 옆에 도시에 김혜김 씨만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은 김혜김 씨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100만 명씩 사니까. 전주희 씨, 밀양박 씨가 밀양과 전주에 그렇게 많이 산다. 그러면 같은 집안끼리 결혼을 시집장가 가게 해서 여기서 기업은 뭐냐면 땅 분배예요. 땅 분배가 흩어지지 않게 하라.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이 서로 돕고 사는데 마진을 안 남겨. 그러죠? 마진을 안 남겨. 예. 그러면은 돈이 비용은 적고 수익은 많게 돼 있어요. 원가로 뭐더 하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할 때는 비용이 조금만 들여져도 다 비용을 많이 쓰는 거랑 똑같이 살면은 부자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이 많이 벌릴 때는 돈을 벌지만 돈이 벌리지 않을 때는 돈 쓸 일이 없게끔 구조를 만들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마진을 남겨 먹지 않고 원가대로 서로 돌리는 게 그게 부자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몰려 사는 게 부자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근데 사람들이 가족끼리 몰려 살면은 돈을 남겨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조카한테 돈을 남겨 먹겠어요? 예? 여러분 떡볶이 장사하나 오뎅 장사하는데 조카가 왔어. 그러면은 떡볶이 한 그릇에 2,500원 한대 봐. 예를 들어. 조카가 먹으려고 그래. 이모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은 2,500원 내야 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친조카가 왔는데 그냥 저 오뎅하고 떡볶이 김밥 주지. 근데 맨날 오면 야 임마 자주 오지 마. 지금 장사하는데 바빠. 넌 거저 먹는 인간 아니야. 이렇게 아주 거저 먹는 조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모는 착한 이모니까. 에? 고모는 착한 고모니까. 그러지 누가 2,500원 내. 아우 김밥 한 줄만 더 주세요. 뭐 티각태각 하겠어요.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야 집에 가. 너 빨리 와. 이렇게 확실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친척이 다 몰려 있으면 가난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인권이 보호가 되려면 이제 물론 내가 저기 윤석열 씨가 밀턴 프리드만을 모르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도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고 검찰총장 공무원 출신이라서 공무원이 국가를 먹여 살리고 뭐든지 다 하는 개념으로 여야 대통령 후보가 그런 컨셉이 강해요, 지금. 그럴수록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경제 먹고 사는 거는 간섭을 하지 않는 식으로 국민들을 계몽할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는 거예요. 가족만 챙기면은 다 먹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인권은 경제적인 각 가정의 자립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는 자립이 돼야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가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러면은 정치질만 하고 국방만 하고 가정에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알아서 사람들이 자식 키우면서 알아서 한다. 그리고 뭐가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이런 것도 다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미국 경제가 제일 좋을 때는 이 사람 말을 듣고 할 때가 제일 좋았고 국가의 국민이 무엇을 할지 생각하라. 이렇게 할 때 국민이 국가인데 뭔 국민이 국가한테 그 잘하냐. 국민 자체가 국가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얘기는 국가라고 케네디가 얘기했던 거는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국가는 뭐예요? 윤석열 씨나 청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국가인 거예요. 여러분이 국가인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받아? 도움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남의 도움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왜 없어요? 돈은 계속 나가고 남기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를 하나 사도 휴지공자 사장님은 원가로 휴지를 마음껏 써요. 휴지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휴지를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하고 구입이나 판매를 많이 할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돈이라는 것이 요물스러워서 돈이 많이 거래가 될 때마다 돈이 끼어들면 거기에서 많이 남겨먹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 가난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같은 집안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일주일에 10권 이상 중요한 책들을 읽어요. 그때 쓸데없는 책을 안 읽고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들만 골라가지고 금요일날 독서클럽에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정치 외교학과에서 대학 4년 동안 배우는데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그걸 다 읽히는 거야 그냥. 경제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읽히는 거예요. 왜 대학을 다녀요? 그냥 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거 자체가 앞으로는요. 구실을 못해요. 고비용이에요. 배우는 건 없는데. 그리고 배우더라도 4년 너무 오래 배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회 분야를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모든 분야를 꿰질 않으면 고립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하지 말고 두루두루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알아먹을 정도로 대화가 될 정도까지 대부분의 주요 분야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학벌 따는데 여러분 1,000만 원씩 한 학기인데 8천만 원 들어요. 8학기면 거의 1억이 들어요. 1억 들여가지고 전공을 하는데 군대 갔다 오면 6, 7년을 다녀야 돼요. 그렇게 7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자기 전공을 했대 봐요. 심리학 전공, 경제학 전공. 그 책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맞추다 보니까 고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가족들이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진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오죠. 책을 사와가지고 무료로 다 읽히는 거예요. 제가 대신 읽었죠. 그러면 써머리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밀턴 프리드만이 세계적인 학자인데도 이거는 개발도상국 국가원수는 이 사람 걸 못 읽게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의 국가 지도자가 부흥시키려고 그러는데 경제를 장악해서 정부 주도로 하려면 정부가 경제를 손 놔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 걸 읽게 하겠어요?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도 이게 밀턴 프리드만 몰라요 이거. 그러면은 마귀가 독재 정권이 있는 나라일수록 마귀스럽게 국민들을 우둔하게 만드는데 성경을 읽게 하겠어요? 읽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구약 율법은요. 복 있는 사람만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지 복이 없는 크리스찬은요. 구약 성경을 안 읽어요. 구약 성경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만 나오고 민수기를 자기가 부자 되는 책으로 안 읽어요.
그 민수기를 딱 읽으시면은 집안에 판검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기네끼리 재판을 해. 자기네끼리 가르쳐줘. 야, 그 학교 안 좋아. 그 학교 가지 말고 다른 학교 가. 이게 다 멘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돈 받고 카운셀링 해줘요? 그냥 해줘요? 그냥 해주는 거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가족인데. 그럼 목사님이 만약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과 영적인 가족이면 하나님 똑같은 자녀니까. 내가 사례비 받는다고 좋은 얘기 해줘요? 돈과 무관하게 좋은 얘기 해줘요? 사례비 일절 상관없이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로. 자,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는 5개 국어를 앞으로 해야지 사랑굿이라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5개 국어를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하면 안 돼. 초등학교 때 가르쳐 놔야 돼요.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쉬운 언어를 쭉 가르쳐 놓는 거예요. 예수님 산상순으로 쭉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잘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는 시기거든.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해도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못 다녔다고요? 어떤 학생이요, 한두 달만 공부하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6년 동안의 학습 과정의 모든 커리큘럼은 일부 학생은 보통 6개월에 다 끝낸대요. 6년 공부할 필요가 없고 초등학교 6년 과정은 6개월만 가리키면 다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현재 교장 선생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공부시키면 안 되고 중고등학교 공부시키시라는 거예요. 미리 선행학습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걸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도 안 믿고 목사님 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뭐를 가르쳐야 돼요? 재판은 집안 어른한테 받는 거예요. 뇌물 받는 사법부 판사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시스템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지 않고 목숨 바쳐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한테 치리를 받는 거지. 전교조가 얘기를 해요. 응? 네, 전교조가 야동을 볼 수 있는 학생 인권조례를 통과하겠다는 둥 이래가지고 부모를 무시하고 야동을 볼 수 있는 권리, 중학생, 남학생, 여학생이 애를 임신시킬 수 있는 권리, 이게 중학생한테 할 말이에요, 이게? 그럼 누가 자기 자식이 청소년 때 애 베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막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한테 싸대기 맞거나 볼기를 맞지. 그러면은 부모를 경찰이 잡아가는 나라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윤리가 무너지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거. 어린이들의 윤리가 망가지면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업 활동이나 사회 경제 활동 한다고요? 그건 망한 집안이나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집안은 집안이 뭉쳐서 살고 자기네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유태인이 미국의 경제권 다 가질 때 유태인은 누구하고만 거래해요? 친척들하고만 거래해요. 유대인들은 물건 살 때 친척 것만 사줘요. 한국 사람 그래요? 사고 팔 때 친척 것만 사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이게 고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경제적으로는 제 말을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 홍보하지 말고 예수님 가르침만 전파하라 이거예요. 교회를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교인을 늙히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우리 개인이 예수님 뜻대로 살고 가족을 사랑하고 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없고 예배당 오면은 무슨 교회를 발전시키려는 짓거리를 다 그만둬야 돼.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 자체, 그 짓거리 자체가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 딱 오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집에 가면 끝나는 거지. 교회가 발전돼야 돼. 그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다 되는데 교회를 뭘 발전시키려고 교인들이 다 달라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공예스러운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학생들 잘 들어봐.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10시간 이상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10시간 이상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죠. 10시간 공부나 운동을 안 하는 애는 놀고 먹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부모님 밥을 얻어먹고 살려면 10시간을 공부하든지 운동으로 때려서 그걸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니까 자기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일하는 게 뭐야?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그 공부나 운동을 해야지 학생의 본분인데 공부나 운동을 10시간 이상 매일 하는 학생 손 들어봐. 못 듣는 애가 있을까봐 이웃을 위해 이렇게 듣는 학생들이 지금 있어요. 예? 옆에서 못 보게. 나 했어요. 10시간.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거 못 들죠? 밥값을 못하는 인간이요. 그게. 밥값을 못하는 매일 10시간 이상 대학교 가기 전까지 매일 10시간 이상 운동으로 10시간을 하든지 공부로 10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8대2 비율로 하든지 5대5 비율로 하든지 공부하는데 몸과 마음과 지식을 갖추는데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죠? 목사님 설교 못 들어요. 여기 아무나 올 것 같아요? 설교가 2시간을 하고 찬양이 시간이 1시간 반 무섭게 찬양하는데 이거는 왜 음악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찬양할 때 이거 음악 시간인가 이러고 와요.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려고 와. 그게 아니야. 음악 배우는 시간이 하나님을 막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못 느끼면 어떻게 음악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악하고 게을러서 공부하는 것도 안 하고 온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여성 인권 운동하는 시대예요. 지금 전 세계가. 여성 인권이 뭔데? 애기 많이 낳고 땅 내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여성 운동이에요. 근데 애 낳지 않고 부동산을 내가 애기 많이 낳았으니까 애기 많이 인구수가 많은 만큼 그 집안 어머님들의 그 노력한 비율대로 부동산 그 분배법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항의를 해야지. 여자들이 왜 쓰리잡을 뛰고 이게 청소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인권 노조 결성해서 청소부 여성 청소부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렇게 해도 그게 불쌍한 여자들인 거예요. 그게. 여자는 자기 애를 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청소를 하면 자기 권세가 와도 남의 집 청소만 하는데 아기를 갖지도 못하고 자기의 소유를 기업으로 얻지도 못하면은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 생기면 여성분들은 자기 자녀 키우는데 돈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자 본성에 여자의 기업은 자손 낳고 키우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하고 또 달라. 어머니들은 돈 생기면 애들한테 돈 쓰려고 그래요. 예? 남편한테 아니 애들 학원비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학원비를 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엄마들이 따지잖아요. 왜 그 남편한테 따지냐? 누가 술 처먹으러 그런 데 가랬어. 그 돈으로 학원비를 더 내놔야지. 그리고 부인들이 그렇게 남편 회식 갔는데 술 먹고 들어오면 막 뭐래잖아요. 그 돈 왜 술집에 쓰냐고. 애기 학원비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기업이 뭐라는 소리요. 태중에서 아기가 낳은 그게 자기의 모든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배운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 본능을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본능을 따라가야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체 에너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자연법이고 그거를 설명하는 게 모세의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법대로 안 사는 인간은 모세의 오경 읽을 때 재미가 없어. 자연법대로 사는 사람은 이걸 읽으면 이게 주야로 즐거워서 읽어요. 이걸 읽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걸 즐거워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읽질 않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또 들을 때 이게 즐거우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즐겁지 않고 따분하다. 어? 이러면 여러분은 하늘이 돕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이 재미가 없는 거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설교를 믿어요? 예수님 설교를 이제 잠깐, 내가 어저께 라틴어 성경 읽다가 대단한 걸 발견했어. 올해 들어 발견한 성경 깨달은 것 중에 대박 나는 것 1, 2월 2달 동안 가장 큰 대박이 아닐까. 물론 지난 5년 동안 이거 제일 중요한 대박이 아닐까. 그 라틴어 성경을 쭉 읽다가 어젯밤에 오늘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1700년 전에 만든 성경이잖아요. 라틴어 성경이 1600년 전인가 17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가 끝나자마자 초대 기독교 따끈따끈할 때 그 거의 그 저기 5세기인가 4세기에 만든 거예요. 기록을. 근데 쭉 읽다가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것을 빼내라 할 때 그것이 힘이에요. 그 남자를 빼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근데 이게 킹제임스 언어나 그 독일어 성경에는 그것 물건을 얘기하는 눈가를 빼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라틴어 성경에는 그 남자를 빼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문 성경이 뭔가 그랬더니 거기도 힘으로 돼 있어. 그 남자를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세히 연구를 했어. 그래서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 그러니까 이게 너 여자에 미쳤으면 여자한테 미쳤으면은 그 뭐 신체 일부가 없어져도 된다 이러는데 그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할 때 백체가 보통은 다른 성경에 사르스, 육체 덩어리 또는 소마, 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르스나 소마를 안 쓰고 멜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멜론. 그 백체라는 게 멜론이라고 돼 있어요. 멜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원문에 꿀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이러면 나의 꿀인 임금님 이런 거예요. 나의 사랑, 임금님을 사랑으로 고백할 때 my honey 이렇게 부를 때 멜기세덱, 세덱은 의롭다 이래가지고 나의 꿀과 같은 임금님은 의로우시다 이럴 때 멜기세덱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멜자가 멜렉 왕도 되지만 이게 그리스어로 돼서 멜렉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히라버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는 꿀도 돼요. 그게 멜로디 이게 달콤한 어떤 가락을 멜로디. 그러니까 그리스어 사전을 통째로 내가 다 연구를 했어요. 멜리 꿀이라는 거예요. 멜키는 이제 멜기세덱 이러면 멜로 장래 장차 오고 있는 있을 것이다 하려고 하다. 하게 되어 있다. 운명, 임박하다. 멜론이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너의 장래,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빼내라고 할 때 그 빼내 버리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밖으로 건져라. 그리고 그 눈깔이 아니라 힘으로 돼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힘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자 눈깔 빼라는 게 아니라 여자가 그 남자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눈 밖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냐면 건져내다. 빼어라는 게 그 X가 돼 있고 에크 밖으로 아이레오라는 동사로 돼 있어요. 아이레오는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버리다 그게 아니고 귀중한 걸 건져내다, 레스큐 구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 구조하라. 그것들이 아니고 힘이에요. 아우톤이 힘이거든.
물론 이트라고 해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남성 그 단수로 돼 있어요. 남성 3인칭 단수. 그게 뭐냐 하면은 네 오른 눈이 아니고 네 눈이 네 거지. 그 눈 만일 그 눈 네 거고 그 덱시오스 그 오른 상태이면 그럼 오른쪽이라는 덱시오스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이게 오른쪽이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으로도 이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 네 거지 그 의로운 게 스칸달리제이 실족해 하거든 너를 밖으로 드러내 그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자를 밖으로 드러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 눈깔이 의로우면은 네 오른쪽 의로운 눈깔이 의로우면은 그를 바깥으로 내. 이러면 이 아름다운 눈깔이 어떤 눈깔이에요? 여자 눈깔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 눈 밖으로 그 남자를 멀리해서 너의 멜론들, 너의 소중한 장래, 소중한 다가오고 있는 사람, 너의 달콤한 꿀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름다운 눈으로 윙크하고 그러면은 남자가 어떻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눈에서 그 남자를 걷어내라 이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눈짓하지 마라. 이게 5장 29절 내용인데 5장 28절에는 산상순에 뭐라고 했냐면 그 보고 있구나. 보고 그 여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보는 이 아니고 그 보고 있구나 여자를. 프로스 향하여 음욕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아우테스 그녀하고 연계가 돼 있다. 연계형인데 여성이랑 연계형이 돼 있어요. 그 대명사인데 여성 인칭 대명사인데 이게 연계형으로 돼 있어서 음욕이 누구랑 링크가 걸렸다고 돼 있어요. 연계형 표현이니까. 여성하고 남자의 음욕이 여성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링크가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거 세상 말로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쫙 여자한테 추파를 던지는데 여자가 그 남자의 음욕하고 링크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단어가 이미 가늠했다 그 여자를 그 마음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8절은 무슨 상태냐. 눈이 맞아가지고 음란한 남자의 추파에 여자가 걸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찌리리링 뭐가 전기가 눈을 통해 눈과 눈 아이 투 아이로 찌리리 통하고 있을 때 29절이 추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여자가 의로운 눈으로 물론 옳은 눈이에요. 오른쪽 눈이에요. 근데 덱시오스가 단지 왼쪽 반대편 오른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덱시오스라고 안 하고 그 눈 네 거지. 그 오른 하고는 눈이라고 안 해요. 그 오른 그것이 넘어지게 하면 너를 바깥으로 건져내 그 남자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걷어낸다는 뜻이에요. 여자가 그걸 당할 때 그거를 남자를 걷어내서 소중한 꿀덩어리 멜론 이게 뭐냐면은 더 얘기하겠어요. 멜이 들어가면 무조건 원문상은 꿀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 사르스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멜론이라고 돼 있으니까 멜로 이게 동사로 이제 또 쓰이는데 관심 가지다, 상관하다, 돌보다, 생각하다, 염려하다. 그러니까 멜로라는 건 멜로드라마라는 거는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멜로라는 거. 그러니까 동사인데 뭐예요? 돌보다, 염려하다, 그리고 상관하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멜로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예요. 내가 돌보는 대상이에요. 돌보는 대상인데 내가 내 몸을 돌보면 그게 멜론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돌볼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 중에 한 명의 남자를 버리라는 뜻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멜론이라는 것은 여자가 돌볼 많은 남자들이 복수 소유격이면 멜론인데 그 많은 남자 중에 하나 잊어버리면 좀 어떠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맞았어. 근데 만약에 네 의로운 눈이 너를 넘어뜨리게 하면
그 눈이 네 거면 네가 통제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 남자를 밖으로 걷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누나를 빼내라 이러면은 자기 몸뚱아리도 그렇게 되는데 그게 그 남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육적으로 보는 사람은 삼손이 여자 드릴라를 보고 눈알이 빠지잖아요.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또한 정상적인 여자가 남자하고 시선이 이렇게 해서 무슨 애정에 불타는 뜨거운 눈빛이 이렇게 탁 주파수가 맞아도 그 상황이 너를 타락시킬 수 있는 지경에서는 네 의로운 눈이라면 바깥으로 그 남자를 걸러서 건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엔 그 남자를 구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이 미쳤나 왜 이게 영어 성경하고 달라 이러고 더 찾아보니까 라틴어 성경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이게 멜로거든요. 멜로 그 사랑하고 꿀송이 같이 꿀단지 같이 달콤한 대상들 그 단어로 돼 있어. 그러면 내 팔다리가 내 눈깔이 나의 사랑스러운 꿀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예? 여러분 그 육체의 세포들이 여러분의 꿀송이 같은 존재죠. 그렇지만 이게 마이 허니라고 할 땐 내 몸뚱아리만 허니라고 그래요? 소중해요? 다른 사람을 마이 허니 나의 꿀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마이 허니 하지만은 마이 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론이란 과일은 꿀처럼 달다 이래서 멜론이 된 건데 그게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 조사를 다 하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 몸뚱아리도 멜론 중에 하나가 되지만은 주님의 몸이면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살아가면 그게 멜론 중에 한 남자가 되는데 나의 소중한 염려하고 챙겨주고 사랑할 대상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지옥 안 가는 게 좋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관계를 이상한 남자 관계 하나 조심해서 걷어내버려서 지옥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이성관계 잘못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 내용은. 그러니까 눈깔 빼야지 지옥 면한다라고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지 않고 어떤 그 남자를 멀리해야 지옥을 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그러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결혼할 때는 그 여자를 소유하려면 그 여자 평생의 경제적인 책무를 남자가 짊어지는 게 즐겁다 이러면서 동침하고 평생 같이 한 이부자리 덮고 살자 이렇게 헌신하는 남자한테만 동침하라고 돼 있어요. 결혼을 전제로 해서 같이 평생 버리지 않고 살 남자한테만 몸을 그 신랑한테만 주라고 돼 있지 사랑하니까 하룻밤을 즐기자라는 사람한테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몸을 하룻밤만 즐기고 연애하려고 하는 남자한테 몸을 주면 그 여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그 죄는 지옥으로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으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사회적으로 형벌을 가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룻밤 사랑을 통해 자기 육체를 바치면 인생 조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더라도 사람을 미혹하는 음란으로 유혹하는 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관계 잘못하잖아. 예를 들어 드릴라, 삼손하고 드릴라 눈알에 드릴 뚫렸어. 눈알이 그냥 파버렸어. 그냥 눈알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손발을 자르지 않고 어떻게 눈알을 팠을까? 드릴라가 엄청 예뻤을 거라. 근데 그게 자기 마누라가 아니요. 술집 여자요. 술집 여자. 술집 여자로 왜 그게 채용됐을까? 드릴라가. 예쁘니까 술집 장사하는데 한몫을 보니까 그 취직이 됐겠지. 에? 기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들이 손님이 왔는데 삼손이 왔는데 그냥 남자를 기분 좋게 해주는데 전문가 아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눈깔 빠졌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서 기생질 하다 보면은 지옥 간다 이거요. 지옥 가는 남자는 신체가 작살이 나야 정신 차린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시력을 잃어버리신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연세가 100세가 넘으면 눈이 다 시력이 침침해지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들. 그렇지만은 음란한 기생집을 계속 가는 남자들은 그게 중독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멋진 분이 거룩한 환희 크로스비처럼 거룩한 찬송가 작사 작곡가가 나올 수 있지만 음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걸 삼손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신체 절단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성을 멀리하라.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 남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문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잔틴 사본도 그 남자고요. 바티칸 사본도 그 남자예요. 시리아 사본도 그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동 사본이나 유럽 사본 다 그 남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문맥에 보니까 그 남자로 돼 있는 단어를 그것이라고 해야지 이해가 되니까 it라고 그냥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멀리 걷어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네 몸뚱아리라는 사르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너의 꿀덩어리, 너의 허니, 너의 사랑, 너의 돌볼 대상, 멜론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백체가 아니에요. 100가지 몸의 지체라는 뜻이 인 줄 알았어요, 난. 그랬더니 멜론이라고 돼 있어요. 멜론. 너의 꿀덩어리, 너의 돌볼 대상.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는 자기 남편 부인한테도 멜론이라고 허니라고 하는데, 예? 자기 아이한테 사랑이라고 할 때 my honey 뭐 이러고 my darling 뭐 이러고 막 my sweet heart 뭐 이러고 뭐 따끈따끈한 얘기는 다 꺼내요. 달콤하고 따뜻하고 이런 표징으로 자기 아기에 대해서 애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멜론이라는 단어는 이제 꿀덩어리, 송이꿀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꿀이라는 단어를 멜기세덱 할 때 멜자를 그냥 쓰면 히라버루 마냥 멜기세덱, 물론 히브리어지만 그 멜기세덱을 히라버루 바꾸면은 꿀송이 같은 나의 임금님 이런 뜻이 또 돼요. 중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임금님도 되고 히브리어로는 히라버루는 꿀송이 같이 달콤하신 분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멜기세덱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로 비유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으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 말씀과 같은 왕이요. 구약 성경에 얘기한 꿀송이 같은 나의 왕이요.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와,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멜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단어예요. 머시멜로우라는 저 과자가 있어요. 과자가 아니라 쫄깃쫄깃.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머시멜로하고 비스켓 앞뒤로 구워가지고 초코파이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초코파이 사이에 이렇게 흐연 가래침 비슷한 건데 그게 흐연데 이게 뭐 물컹물컹한 그게 머시멜로랑 죄송합니다. 가래침이라고 그래서 물컹물컹해. 그게 머시멜로니라고 그러더라. 멜로. 그게 뭐냐면 그리스어를 이용해가지고 머시멜로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어예요. 멜로. 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침이 아니고 그게 꿀이라는 거예요. 꿀. 달콤하다는 꿀을 발랐다. 구우니까 그게 뭐 베트남에서도 팔리고 북한에서도 개성공단에서도 먹고 막 초코파이 팔아가지고 재벌됐어. 원래 재벌인데 재재벌 됐어 그냥. 예, 그렇게 이제 인기가 많은데 그 머시멜로 그것도 꿀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콤하다는 뜻이죠. 꿀은 아니지만 꿀처럼 달콤한 걸 뭘 중간에 발랐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워가지고 초코파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 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어린이 하나 오면 줄 수 있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근데 초코파이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꿀과 같다. 이래요. 그래서 멜기세덱 할 때 히라보로 하면은 나의 꿀이요. 세덱, 체덱,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이게 이성관계 잘못하면 게헨나 불지옥 들어간다. 그래 29절 마지막에 게헨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데스가 아니야. 육체로 음란하죠. 그러니까 음란죄가 있으면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나중에 죽을 몸으로 심판의 몸으로 육체 부활해서 육체를 갖고 불지옥에 들어가는 게헨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음란죄로 회개 안 하면 불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음란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륜관계를 회개를 안 하는데 그게 예수 믿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을 바꾸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진 않고 어떤 불륜관계가 있으면 한두 번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멀리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끄집어들이는 게 신앙생활이고 전도 아닐까요? 이러는데. 자, 따라서 고린도전서 5장. 음란한 관계를 청산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더라도 내쫓아버리라고 돼 있어요. 불륜관계를 그냥 고치지 않는데 교회로 끌어들일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굳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그 인원수 늘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만 살다가 엄마 아빠하고 살다가 그냥 인생 보내도 되고 좋은 남자 있으면 시집가도 좋고 그거는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는 머스트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예요. 마음대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더라도 어떻게 가? 어떻게 자손만대 경제적으로 자립경제를 하면서 생활할지를 생각하고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기끼리 산다 이러지만 믿음이 좋으면은 구약을 완성하려고 집안이 잘 돼서 경제가 완성돼야 된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완성하려는 자는 국가 도움 받아요. 가족끼리 국가 기능을 다 해요. 가족 내에서 국가 기능을 하니까 세금은 가이사한테 도와주려고 세금을 내고 가이사의 아들들이 세금 면제 당하고 쉽게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절대 세금 혜택 받을 의도가 1원어치도 없어야 돼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로마서 10장에 낼 때는 13장인가? 권세 있는 자에게 낼 때는 권세 있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를 두려우게 하기 위해서 세금 내렸죠. 악을 행하는 자가 김정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국민의 재산을 다 빨아먹는 공산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국민들을 함부로 고문하고 총 쏴 죽이고 이러는 세력이에요. 그 북한을 무섭게 해주기 위해서 북한 주민을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살육 정권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세금 내렸어요. 근데 세금을 냈는데 북한에게 순종하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 그러면은 세금 낼 만한 대상이에요.